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고향에 가는 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의 추억은 그날에 새 옷을 한 벌 입어보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고요. 평상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고유의 명절, 또 설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과 다르게 설 명절은 특별히 용돈이 생기는 날이에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게 되면 세뱃돈이라는 용돈이 그래서 가장 큰 수입이 되는 그런 날이기에 특별히 구정 설 명절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새 옷 하나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만나는 어른들께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는 그러한 추억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절이 기다려졌지만은 요즘 여론조사하게 되면은 명절 없애자 하는 얘기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에게 80, 90%가 훨씬 넘게 그렇게 여론이 나온다 그래요. 명절 다 없애자. 음식하는 것이, 또 가족이 만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져야 할 그 명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만남 속에서 서로가 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또 상처를 입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설 명절 기간 동안의 시간들은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화에 사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죠. 내 자랑하고 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나 하는 그런 먹고 마심에 즐기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말씀이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명절 기간 동안도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큰 울타리와 같아요.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큰 울타리에 여기는 벗어나면 안 돼. 이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여라 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큰 흐름이에요. 큰 울타리와 같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생은, 자연과 환경은 떠나면 안 돼. 벗어나면 안 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사는 삶, 이것이 의로운 진리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늘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만든 음식이 저가 먹고 또 기쁨이 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죠. 그래서 음식 만들 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먹는 음식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먹을 때마다 이 만든 수고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함께 보내는 설 명절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전화번호 얘기를 했습니다. 662-3927번. 이게 천국번호를 하면은 지옥번호도 있다 그랬잖아요. 111국에 1111번. 기억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전화 거는 번호가 박근사님 924의 4110번 구약의 이사야서의 41장의 10절 말씀 시작 924의 4110 시작 그래요. 지난주에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여러분의 전화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다이얼 전화. 뭐 옛날 제 어렸을 때는 막 돌려가지고 뭐 이게 수신하는 그런 어떤 교환 그런 전화. 동리마다 전화 한 대를 국가에서 놔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저기 충북 금성에 동방리랑 동네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방학 때면은 제가 시골 가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너무나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래도 동네 하나의 이장집에 전화 한 대를 놔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장님이 하면서 동네에 방송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금성교회 정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아버님이 막 뛰어가요. 막 3, 4분 막 뛰어가면은 이장님이 끊어졌어요. 그래. 그렇게 전화기가 귀할 때가 있었어요. 전화기가 없을 때는 삐삐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은 옛날에 무전기 같은 전화기도 있어가지고 2000년도만 해도 막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은 막 이 부자의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내 손 안에 너무나 이것이 애플폰이냐 구닥다리냐 그렇게 우리가 신세대와 또 구시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 한 대를 소개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전화기는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와이파이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통화 중일 때는 절대로 없어요. 부재 중이거나 전화를 안 받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전화기가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할까요? 공짜 폰이에요. 아무리 오래 사용하여도 자주 밤새 사용하여도 박근사님 사용료가 없어요. 이 전화기는 삼성이나 애플 최신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기의 이름은 메이드 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이렇게 전화하면은 안 받을 데가 없어요. 계속 써도 와이파이도 필요 없어요. 사용료가 무료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는 자주 할수록 많이 할수록 기가 막힌 응답, 기가 막힌 선물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선물 하나 받아도 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나 이거 국회의원이 나에게 특별히 선물 보냈다고 그 선물 하나 받아주는데, 이 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그리고 이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가 막힌 응답과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실제가 되는 그런 전화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었죠.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악한 자를 심판할 심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수없는 아담 이후에 수많은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응답하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하신 그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만 하면, 그 예수님만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중생 거듭나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쁨의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선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개약 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유아가 아빠 그래요? 이제 해요? 그래서 돌 지났으니까 그러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받아서 저주받아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권세가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시작이 돼요. 엄청난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빠하고 구하면 누가? 하나님이 행하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아빠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신 중보자 십자가를 통해서 중보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까지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뭐요? 시행하리라. 자,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이제는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에게 큰 놀라운 권세가 이제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이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땅에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야 돼. 내가 겸손함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겸손해야 돼.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약한 자, 또 힘없는 자, 어리석고 정말 죽어갈 사람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 되라. 그들이 귀신이 역사한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면 가서 위로해 줘라. 너희가 내가 한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봤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세상 자유를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악한 귀신을 영을 위해서 명령하잖아요. 바다야 바다야 잠잠하라.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 죽은 자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면 그가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잖아요. 너희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건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너희가 더 좋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큰 축복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지만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어.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네 가족 구원하기 원하냐? 네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냐?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기를 원하냐? 아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사익 윤서방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만남의 복도 주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너희가 직통전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해결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여기까지만 봐도 좀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 좋은 말 하셨네. 기도하라니까 뭐 기도해야지.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제 15절을 지나서 16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권세, 하나님과 직통전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대요. 그런데 가만히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다 하지 못한 모든 사역들 너희가 그 일을 하리라. 땅끝까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이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가성 여인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땅끝까지는 못 갔잖아요, 예수님은. 아멘? 이렇게 조용하세요. 땅끝까지는 못 갔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근데 땅끝이 쭉 가다 보니까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다 보니까 땅끝이 저쪽 윗동네라고 보니까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땅끝이 정말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구원해야 될 우리 동족, 우리 민족 북한이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잖아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곳.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막힌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공부하면서 이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이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 잘 안 잡혀. 잘 안 잡혀. 먹통이에요. 하나님과의 통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가난뱅이들이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네, 그렇죠. 우리가 일해봤자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야. 내 능력껏.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권세가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요, 우리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생업, 그러니까 모든 전반에, 우리 교회,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 어느 공간,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 기도가 이것이 망가져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걸면 되는데, 밤낮 구별 없는데, 장소 구별 없는데, 시간 구별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직통, 전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가난뱅이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사랑인데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말지어다. 하나님의 선물도 못 받고 평강도 못 누리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도 못 누리고, 늘 모든 일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 보세요. 그 인생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형제가, 우리 누가 이 선물 주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위로를 많이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가 없으면요 영적 가난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의 기도, 옛날 샤머니즘, 옛날 민속의 어떤 그 기도를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케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조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기도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에 가만히 보세요. 세상 욕심, 자기 요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 네가.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자 브루스라는. 그냥 직장 생활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존재감이 없는 이 브루스가 신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나는 이렇게 존재감이 없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화에서 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 일주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능한 힘을 네가 한번 사용해봐. 그러니까 영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자 브루스라는 영화에 이 브루스가 7일 동안 세상을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야기예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예스, 예스. 그래? 야, 딱하다, 야. 예스. 다. 이제 밤에는 또 자야 되니까 메일로 보내시오. 다 뭐 이렇게 그냥 메일로 접수받고 모든 기도 제목에 예스, 예스 그랬대요. 한 주간 동안 온 세상이 뒤죽박죽, 폭동, 전쟁, 뭐 난리가 났더랍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복권 하나 살 테니까 1등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4등 당첨되려고 기도하나요?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기도가 다 하니까 예스 그러니까 1등 복권이 수십만 명이 된 거예요. 돌아가는 돈이 1,000원이었대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저 원수 죽여주세요. 저 원수 죽여주세요. 수십만 명이 그 다음날 다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물어볼게요. 수라, 누구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임영웅이요. 임영웅이가 결혼식 안 하는데요, 수십만 명이 왔더래요, 여자분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다면 어떻게 가요, 여러분? 온통 전쟁이고 뒤죽박죽이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다 자기 필요 채우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삼성 회장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기에, 온 세상을 다 경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보혜사가 될 때만이 가장 선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되면요, 그건 되어지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할 수도 없잖아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원함 가지고, 내 필요 가지고. 그러나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그 보혜사가 내 삶을 이끄시는 내 힘이 되는 보혜사가 되실 때 우리에게는 가장 선한 길이 열립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해요.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해요. 실패했다고 죽고 싶고, 부끄럽다고 죽고, 억울하다고 죽고, 배신했다고 죽고, 1등 하던 아이가 성적 떨어졌다고 죽고, 연약함의 모습들이 곳곳에 다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가기를 원하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는지, 사단이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어떻게 여러 가지 협박하고 공갈치고 유혹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절대로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체휼 경험하셨어요. 다
안 먹으면 배고프구나. 노동이 너무나 심하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짐승 같은 삶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시고 다 겪으셨어요. 악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 모멸감, 그 수치, 조롱, 벌거벗은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예수님이 체휼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다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너 힘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겠구나.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그 아픔에 함께 우셨잖아요. 절대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버리시고 나를 함께 돕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깨질 것이고 우리는 잘 안 될 것이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어. 그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네가 그렇게 원해도 우리 금수저 물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은 무기력함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욱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보이는 예수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나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전능자, 그렇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삼손 같은 힘센 장수로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천사처럼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세상이 우리의 가지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연약함 그대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배부른 사람,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잖아요. 많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찾을까요? 그럼 하면 되죠. 비서 돈 찾아와. 비서 이거 가서 해. 그럼 하면 되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 되죠. 하나님은 안 찾아요. 자기가 죄인 것도 몰라요. 구원자 예수도 필요 없어요. 부자처럼 어리석게 좀 더 먹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자자 곶감만 들어들다가 하나님의 영원 거둬가시면은 지옥 갈 신세밖에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위대하고 잘나면 왜 하나님 찾습니까? 연약함 그대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 우리의 한계, 막다른 골목이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일하실 때예요. 아멘? 성령이 도와주실 때란 말이에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잘나면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 전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하역구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한반도이기도 하지만은 저 중동과 이스라엘 진영을 보세요. 지금은 휴전, 잠정적인 휴전이라서 조금은 이제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보지만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화약고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아랍군. 이스라엘과 아랍군의 가장 큰 전쟁 비하가 있잖아요. 6.1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자기보다도 300배나 더 강한 인구면이나 무기면이나 모든 면에서 아랍에 있는 그 모든 진영, 이스마엘 후손인 그 아랍군의, 그리고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세력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랍권에 있는 모든 통신, 기지, 그래서 300만 이스라엘과 1억 아랍 국가들의 전쟁이, 전쟁 발과가 동시에 이스라엘 특공대가 아랍강 레이드 기다를 다 완전히 다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신도 못하죠. 정찰도 못하죠. 제공권이 완전히 장악되니까 군사적,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을 치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신, 레이더 기지, 기도 기지가 예리하게 살아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신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지혜가, 그 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은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지통전화,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도 알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돕는 자가 필요해요. 돕는 자. 돕는 자. 우리 시편 41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에제르. 또 유명한 말씀 우리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에제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도 약하죠.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더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도움을 너희도 받을 것이고, 도움 받으면 그냥 요만한 속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럼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담대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 도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주눅들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만 얻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나서 너희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야. 너희는 스스로 서로가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 그 돕는 배필이 에제로예요. 에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보혜사란 것이 컴포트거든요. 함께 강한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강한 자. 이 보혜사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연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도움을 없이 늘 두려워하고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니까요. 에제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돕는 배필의 그 에제르와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그 도움이 에제르가 똑같이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너희가 에제르가 되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보혜사가 되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도 좀 식구를 도와주고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예수하기 바라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에제르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음식할 때도 힘들어하고 투덜대고 누구 만날 때 저 왼수 막 하면서 또 불편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모이는 곳마다 화평의 사신이 되세요. 화목의 사신이 되란 말이에요. 평화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도우셔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만 하면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저 구로 지하 20평 셋방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여야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일어나 앞을 보고 전진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서 해.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나 또 부족한 종의 가정이나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